우리는 최첨단 과학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가 등장하고 스마트폰으로 쇼핑은 물론 은행 업무도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관련된 앱만 깔면 필요한 업무를 손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어느 곳이든 가고 싶은 곳에 호텔을 스마트폰으로 예약을 하고 그뿐만 아니라 렌트카도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학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산다고 해서 과학 문명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 8호 태풍 바비와 9호 태풍 마이삭이 우리 한반도를 향해 올라올 때 온갖 매스컴들은 태풍의 경로를 앞다퉈 다루면서 태풍이 지나가는 곳에 사는 분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강력한 태풍 앞에 최첨단 과학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해운대 고층 아파트 유리는 폭격을 맞은 것처럼 깨지고 동해 해안가 지역인 부산, 경주, 포항을 비롯하여 삼척과 울릉도는 많은 피해를 입어서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재난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전혀 생각하지 않은 크고 작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 코로나19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살, 소망마저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안타깝게 사망한 숫자가 2020년 9월 26일 현재 399명입니다. 1년을 365일로 볼 때 하루에 평균 1.09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저런 이유로 자살하는 분들은 2019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3,799명으로 하루 평균 37.8명이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2020년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하루 평균 40명이 안타깝게도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왜 많은 분들이 자살을 할까요? 그 이유는 삶의 이런저런 고통을 당할 때 자신들의 피난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절망을 딛고 일어선 한 젊은이가 있어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미국 텍사스 시스코의 한 호텔방에 한 젊은이가 절망스러운 신음을 내뱉고 있습니다. 탁자에는 하얀색 알약 수십 알이 널려 있습니다. 한참 몸부림을 치던 젊은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릴 적 어머니께서 세상 사람은 모두 널 잊고 버려도 하나님은 널 잊지 않으신다. 그분은 너에게 피난처 요새가 되신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나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후 무엇인가 결심한 듯 두 주먹을 꽉 쥔 채 방문을 열고 나가 다음과 같이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 여러분이 투자하신 그 귀한 돈을 다 날리고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을 빌 면목이 없어 자살하려고 수면제를 사서 호텔에 투숙했다가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인 하나님이 저의 피난처시라는 말씀이 생각나 밤새 회개와 헌신의 기도를 드리고 용기를 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 번만 저를 용서해 주시고 상환을 유예해 주시면 원금과 이자 모두를 갚겠습니다 라고 투자자들에게 이해를 구했습니다. 젊은이의 이야기를 들은 투자자 가운데서도 가장 큰 피해를 본 투자자가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의 새로운 사업은 대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이 사람이
세계적인 호텔 체인 힐튼의 창업자 NC 힐튼입니다. 힐튼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시는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당시 주변 강대국인 아수르 사네립 왕의 침략으로 예루살렘 성이 함락할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구원받은 사건을 배경으로 지어진 시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아수르 사네립 왕의 군대에 함락당할 시점에 예루살렘 성에 있던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46편 1절 위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고 작게 쓰여져 있었을 것입니다. 알라못이라는 것은 여성 합창단에 의해서 불려진 찬양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보면 하나님은 자신들의 피난처요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이 아수르 사네립 왕의 공격으로 함락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들의 피난처라는 그 신앙 고백과 같은 찬양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밤 천사를 보내 18만 5천 명의 사네립 왕의 군사를 몰살시킵니다. 유다 백성들이 아침 일찍 일어났을 때 아수르 사네립 왕의 군대는 죽어 땅바닥에 널려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삶을 살다 보면 생각지 않은 환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힐튼과 같은 환난, 예루살렘 성이 함락 위기에 처한 것 같은 환난을 만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은 삶 가운데 만나는 환난 가운데 어떻게 피난처가 되어주시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은 첫 번째, 환난 날에 나의 큰 도움이 되십니다. 아수르 사네립 왕이 유다의 46개의 성읍을 점령하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 성을 포위했을 때 아수르 군대장관 랍사기는 유다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을 멸시하며 온갖 회유를 합니다. 아수르 군대장관 랍사기는 히스기야 왕의 말도 따르지 말고 유다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도 이런 상황에서 너희를 건지지 못하니까 항복하라고 말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 군대장관 랍사기 희유에 넘어갔지만 히스기야 왕을 비롯하여 소수의 인원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은 자신들의 피난처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아수르 군대장관 랍사기의 희후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남은 자들이 인도자를 따라 하나님은 자신들의 피난처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찬양을 오늘 본문 시편 46편 1절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수르 사네립 왕이 유다의 46개의 성읍을 다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군사들이 지금 성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랍사기의 휴유에 많은 사람들이 이탈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들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날에 큰 도움이라고 노래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는 가사 가운데 피난처와 힘이 주는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난처인 이 말은 히브리어로 마하세입니다. 이 마하세는 문자적으로 비바람과 같은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장소를 가리킵니다. 피난처가 성도를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면 힘은 적들의 공격에 대항하여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 주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적을 무찌를 수 있는 힘을 주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유다 백성은 이 예루살렘 성에 갇혀 있어요. 언제 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유다 백성들이 찬송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환난 가운데 이 아수르 사네립 왕의 군대가 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할 수밖에 없는 그 위기 가운데 자신들을 보호해 주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적을 공격하는 힘은 유다 백성들에게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환난은 히브리어로 베차토트인데 그 뜻이 고통, 역경, 고난의 의미입니다. 지금 아수르 군대가 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다 포위했습니다. 금방이라도 공격해 올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 군대 장관 랍사게는 휴유 정책을 씁니다. 저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도 이런 상황에서 너희들을 구원할 수가 없다. 그러니 빨리 항복하고 나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이탈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가운데 큰 도움이라고 찬송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상황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피난처시요, 코로나19라는 환난 가운데 나에게 큰 도움이 되신다라고 찬송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들은 도관에 든 쥐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들의 피난처요, 환난 중에 만날 큰 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46편 2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아수르 사네립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다 포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의존한다 할지라도 심리적으로 불안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지금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유다 백성들의 그 심리적인 상태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사네립 왕의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다 포위한 상태에서, 그래서 그들의 심리적인 상태가 뒤죽박죽이 된 상태에서도 애써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찬송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자신들의 피난처이기 때문에, 환난 날에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자신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여러분 금방이라도 아수르 군대가 성 안으로 들어오면 내 처자식이 죽을 수도 있고 내 남편이 죽을 수도 있고 내 부모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두렵지 않다고요?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심리적인 상태를 표현을 한 거지요. 아수르 사내림 왕의 공격이 마치 큰 지진으로 발생된 풍랑이 밀려와 모든 것을 삼켜버릴 것 같은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찬양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여러분의 삶이 환란으로 뒤죽박죽인 것 같고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산이 바다에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아 넘치는 환란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이 환란 가운데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는 등의 환란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환란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 말할 수 없습니다. 많이 힘드실 것입니다. 세상 말로 죽지 못해 겨우겨우 살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피난처가 되신 우리의 하나님은 환난 날에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견디는 우리 높은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의 큰 기쁨이 되어주십니다.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은 환난 날에 큰 도움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환난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 되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46편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여러분, 한 폭의 수채화를 보는 그런 느낌이 아닙니까? 보세요.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시편 46편 1절에서 3절까지는 환난으로 인해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 홍수가 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갑자기 환경이 평화와 안전을 느끼게끔 하고 있습니다. 마치 시골 마을에 있는 시냇물이 졸졸졸 노래하면서 흐르는 그런 수채화를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이 가져요. 그렇죠? 여러분, 1절에서 3절은 그냥 요동쳤잖아요. 근데 갑자기 4절에 와서는 그냥 너무 평온한 모습이에요. 시인은 환난으로 뒤죽박죽된 상황에서 한 시내를 기쁨의 원천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한 시내를 기쁨의 원천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물이 귀한 팔레스틴 지역에서 시내는 곧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모든 땅들이 메말라 있는데 한 시내가 전 지역으로 나뉘어 흐르기 때문에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 안에 유다 백성이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사네립 왕의 군사가 지금 이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지금 다 포위하고 있어요. 이 아수르 사네립 왕의 군사들은 지금 이 유다의 46개의 성읍을 다 점령하고 마지막으로 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물 한 방울도 없는 그런 메마른 땅과 같은 그런 분위기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디선가 시냇물이 흘러서 여러분 물이 다 그 메마른 땅을 적시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 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보여주고 계셔요. 성전 문지방에서 발원한 풍요로운 생명수가 성전 동편으로 흘러 그 수심을 더하여 큰 강을 이루고 죽음의 바다까지 이르러 그곳을 소생시키며 많은 고기와 나무를 자라게 하여 사람들이 풍요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물이 솟았다고요? 성전에서 솟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47장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강들이 죽었어요. 모든 바다들이 죽었어요. 모든 나무들이 죽었어요. 생물이 살지 않아요. 그런데 성전에서 솟아난 그 물이 여러분 강을 적시고 바다를 적셔서 죽었던 강들이, 죽었던 바다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고기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무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물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렀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가운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지 아십니까? 모든 회복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지 우리가 왜 예배에 열정을 쏟아야 되겠고 또 예배에 생명을 걸고 드려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란 심령을 생수로, 특별히 성령의 생수로 적셔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시인은 한 시내가 흘러 성소를 기쁘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성소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일 수도 있고 장차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바로 유다 백성들, 바로 여러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가운데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면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기쁨을 주십니다. 아수르 사네립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시내가 되어 여러분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중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46편 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환난을 뛰어넘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중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성중에 계시다는 것을 장소적인 개념으로만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국한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니까, 성에만 계시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계십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존할 때,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여러분 큰 기쁨을 회복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높은산 샘물의 가족 여러분,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이면 위험합니다. 그러나 큰 환난 가운데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때 여러분이 계신 곳이 어디라 할지라도 안전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안전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그건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아무리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곳이 안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46편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계시기 때문에 성은 안전하고 그 성에서 흐르는 생명수를 먹는 자들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박정자 권사님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하정숙 권사님과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 중에 계시기 때문에 성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계심으로 환난 가운데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지친 여러분들에게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존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그 성소에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수가 흘러 우리의 가란 심령을 적셔주셔요. 여러분, 한여름에 갈증 날 때 시원한 물을 마시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영적으로 갈증을 느끼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실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으로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권력으로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은혜로 우리는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의 적들을 다 물리쳐 주십니다.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은 환난 날에 큰 도움이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들의, 여러분들의 적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46편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환난 가운데 적을 물리쳐 주시고 평화를 주셔요. 여러분, 적을 물리쳐 주셨다는 건 뭐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지금 아수르 사네립 왕의 군사들이 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다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그 히스기야 왕이 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큰 힘이 되고 큰 기쁨이 되고 우리의 적들을 물리쳐 준다라고 찬송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수르 사네립 왕이 어떤 왕입니까? 유다의 46개의 성읍을 다 점령한 그런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 성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 사네립 왕이 그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이사야 37편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절대로 이 성이 저 아수르 왕 사네립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환난 날에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적들을 물리쳐 주신다라고 했던
히스기야 왕의 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수르 군대장관 랍사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도 손쓸 수도 없다라는 거죠. 히스기야 왕이 하는 말에 속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조롱 섞인 이야기를 들은 히스기야 왕이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얘들아, 칼을 나에게 다오. 내가 나가서 저들을 무찌르겠다 라고 했을까요? 히스기야 왕이 이 조롱 섞인 이야기를 듣고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37장 10절 말씀이에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아수르 사네립 왕이 조롱 섞인 말로 비웃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은 그 아수르 사네립 왕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히스기야 왕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 포위한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37장 3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의 그 사네립 왕의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유다 백성이 창을 한 번이라도 사용했습니까? 칼을 한 번이라도 휘둘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죽였어요. 여러분, 우리 양주시 시민이 22만이나 되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무찔러 주셨어요.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 아수르 사네립 왕의 군사가 포위한 상태에서 히스기야 왕이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환난이 닥쳤을 때 여러분들이 취할 행동이 뭡니까? 친정으로 달려가고 은행으로 달려가고 친구에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승리한 사실을 오늘 본문의 시인은 와서 보라고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 시편 46편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시인은 자신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 하나님의 행적을 보라고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엄청난 화력을 가진 무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무기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는 18만 5천 명을 여러분 무찌를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이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여러분 적들을 무찌를 때는 뭐예요? 칼과 창이잖아요. 칼과 창으로 어떻게 18만 5천 명을 무찌를 수 있겠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적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적은 무엇입니까? 그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히스기야 왕으로 또 배우는 거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인생의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승리한 이후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비웃고 여러분들을 조롱했던 그 이웃들에게 여러분이 승리함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와서 보라고 좀 선포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고민하고 번민하고 포기해버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히스기야 왕의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아마 한마디 한마디에 온 에너지를 쏟으며 아마 목에서 피가 여러분 솟아날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지 않았을까요? 간절하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어떤 문제 가운데 안 돼, 이제 틀렸어, 그래서 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어 라고 섣불른 판단하지 마시고 히스기야 왕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을 대신해서 싸워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대신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보라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시편 46편 11절을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예루살렘 성은 함락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함락되지 않았을까요? 믿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실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산할 거예요. 나는 주일 성수를 잘 못했는데, 나는 헌신을 많이 못했는데, 나는 11조 생활을 못했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요구할 때 그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에 흡족한 행동을 해서 부모에게 뭔가 요구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부모를 속썩이고 아프게 해도 그냥 부모라는 그것 때문에 아빠 이거 해주세요, 엄마 이거 해주세요 요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이면서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모른 채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 없는 이야기 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라고 찬양했던 것처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난 날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적들을 물리쳐 주세요. 우리의 적들을 물리쳐 준다는 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 가운데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업장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만약에 그 예루살렘 성에 갇혀 있던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이 그 아수르 사네립 왕의 군대만 바라보고 포기해 버렸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아수르 사네립 왕이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도 너희들을 구원할 수 없다. 그런 비웃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요? 불안하잖아요. 왕으로서 쪽팔리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 아수르 사네립 왕은 떵떵거리고 있는데 히스기야 왕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그런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히스기야 왕의 유다 백성들의 적을 다 물리쳐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런저런 적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높은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은 환난 날에 큰 도움이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큰 기쁨이 되어 주신다. 아멘. 나의 문제, 나의 적들을 물리친다는 건 뭐예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